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미혹을 받지 말고 미움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6년 여름에 저 터키의 위쪽에 있는 흑해에 큰 두 배가 충돌하여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객선이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짙은 안개 때문도 아니었고요. 무슨 전파 방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두 배의 선장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멀리서 배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양쪽에 있는 두 배 선장이 감지하고 점점 배가 가까이 올수록 자존심을 세운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배가 나를 피해가겠지. 근데 점점 다가올수록 누구도 그 자존심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의 키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그 두 배 안에 있는 많은 승객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에는 내가 운전하는 이 배에 승객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자존심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부정한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성전이요, 그저 건물로서의 자부심으로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역할이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저 그 웅장하고 큰 성전, 그 건물로서의 자부심만 있었던 것이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름만 이야기하면 잘 알 수 있는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또 지금은 사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던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 목사는요, 많은 동기들 중에 자기가 그래도 제일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니까 그것이 이 부목사에게는 대단한 큰 자부심이었어요. 동기들이 모이거나 연락할 때마다 자기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 식구원만 해도 자녀들까지 해서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 동기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자기가 그 교회 당회장이 된 것처럼, 무슨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동기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은 잘못된 자부심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보소서. 뭘 보라는 말입니까? 이 건물을 좀 보라는 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서 뿌듯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멋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 화려한 성전, 크고 멋진 성전이 보이십니까? 이 돌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한 이 성전에다가 당시의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해서 성전이 2배나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에 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전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없는 그저 건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저의 행동과 말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의 말의 의도 속에 저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안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한 제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 이게 보이십니까? 이 성전이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미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화려한 성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답변 그 뒤에 보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당신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언제 자부심을 느끼고 언제 마음이 뿌듯해지시나요? 어떤 분은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는 이것이 나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도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는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이 보이는 성전 맞은편 산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마주 대하고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특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6절에 보면 어떠한 미혹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세상 끝날에 있을 그런 조심해야 될 사람의 미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는 거죠. 내가 그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40명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평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표현이었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이 거짓 그리스도,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예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계속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말세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이 교만하려는 마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미혹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정도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네, 듣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시대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일을 우리는 보고 듣고 다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온갖 자연재해도 말씀하셨어요. 지진도 기근도.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음에 이 두 번째 교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 교훈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고 때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그들 앞에 너희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지진도 기근도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 세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네, 잡혔을 때도 이 예수 믿는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해지는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 단체의 간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작년 2월, 3월경에 저 중국에 있는 우한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북한은 중국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가 중국과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경이 완전히 통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이미 북한에서 중국 이 접경 지역에 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 넘어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국경 지역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감시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오던 북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서로 집집마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에서 더 많이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성경을 보내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할 수 없게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실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10월 달은 지금 종교개혁의 달이고 10월 마지막 주 31일 날은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많은 이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졌던 성경이 일반 평신도의 손에 들려지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런 큰 은혜였는데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북한의
조선어 성경을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따가 잠깐 광고하겠는데 여러분,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 북한의 문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열리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그 땅에 그들의 말로 기록된 조선어 성경을 보내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책자로 성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SD 카드나 MP3에 그들의 말로 조선어로 직접 녹음한 성경이 보급되어져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이 SD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에는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2G, 3G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빼면 그 안에 SD 카드 칩을 넣어서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MP3를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듣듯이 성경을 몰래 듣는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감시가 소홀하니까 더 잘 행해지고 있다는 것. 이번 우리 종교개혁 주일날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고 조금씩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 잡히고 공회에 넘겨가고 죽음을 맞는 이 순간에도 너희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주님의 교훈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을 받겠지만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으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것이 미움과 박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는 일,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박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희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자 앞에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선을 행하며 칭찬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지금 서로 모순이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순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푸는 열쇠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은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미움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미움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세상으로 또 받는 미움입니다. 이러한 미움은요,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미움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실 때문인지를 잘 살펴서 견딜 것인지 고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고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미움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견디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러한 미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에 기록된 그 성경에 보면요, 욥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언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이상하게도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욥이 애굽에서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상하게도 성경은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통이 뭘까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그 미움받는 일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지키는 그 삶을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존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그 미혹을 따르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높아진 마음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또 복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할 것, 특히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겠지만 견뎌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